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꽤 좋은 왕이었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서 이제 39세가 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고, 덕분에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던 그 시기에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 경험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왕이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죠.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희소식을 전하게 되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약속이 추가가 되는데, 예전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장수와 부귀와 명예를 주신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명의 연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리라 하는 약속마저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희망이 보이지 않으세요? 예전에 우리 임영웅 감독님의 설교 제목들 가운데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멈추게 한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은요,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한 방울은 어쩌면은 여러분의 눈물방울일 수 있겠어요. 한번 오늘 새벽에 간절하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치유의 기적이 얼마나 멋졌던지 8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그 치유의 과정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과연 자기가 병에서 치유되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무슨 징표가 있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죽게 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 놔야 되잖아요. 요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밀 문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게 지금 신문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히스기야도 만약에 자기가 죽게 된다면은 그 왕국에서 만들었던 어떤 그 기록물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다음에 누가 왕이 될지도 이 전 왕이, 선 왕이 다 정리를 해놔야 되니까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15년을 더 살게 된다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정말로 15년을 더 살 수 있다라는 증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저는 지금부터 죽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징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적, 표적 등으로 사용되던 표시 있죠. 그런 걸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신호탄이 뭐겠습니까? 그것만 보여준다면 내가 이런 귀찮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안 하고 그냥 15년을 더 갈 테니 뭡니까 그게?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선택권을 주기를,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뒤로 가도록 할까요? 선택만 하시면 그대로 해 보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가는 게 쉽긴 뭐가 쉬워요. 하지만 40분 정도를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가긴 가니까 혹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로 대충 얼버무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절대로 자연 현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에는요, 누가 보아도 이건 기적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 있는 반면에
곰곰이 생각해봐야 그게 기적이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흔하게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기들의 탄생, 어떻게 세포 하나가 둘이 되고 그게 4개가 되고 8이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눈, 코, 입이 만들어지고 손과 발이 생기냔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아기가 하필이면 저를 닮은 아기가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태어난다는 것,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데 흔하니까 별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는데 잠시라도 그 해가 서쪽으로 가다가 말고 동쪽으로 돌아왔다면 이건 누가 뭐래도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주 상식적인 아주 약간만의 천체 물리학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 알 수 있어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제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고 요즘 우리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는 우리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이거 상식이죠. 근데 그 스피드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제가 이것도 조사를 해봤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이제 북극이나 혹은 남극 쪽은 스피드가 굉장히 좀 느릴 거예요. 그러나 적도 부근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적도 부근의 자전의 속도가 시속 1674km래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객기가 날아다니는 속도가 약 시속 90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객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빠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적도에서 약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전의 스피드가 시속 1337km. 참고로 소리의 속도가 시속 1225k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를 타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어쩐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머리가 떡이 돼 있고 그러지 않아요?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면은 지구의 자전이 갑자기 멈추고 원래 돌던 속도를 이렇게 반대편으로 40분 정도를 반대편으로 돌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시속 60km로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만 해도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앞으로 쏠리고 손잡이 안 잡은 사람 넘어지고 막 이렇게 운전사한테 욕하고 난리가 날 텐데, 시속 1337km로 달리던 지구가 갑자기 멈춘 것뿐만이 아니라 뒤로 돌기 시작하면 지구 위에 있던 모든 것들, 뭐 건물이며 사람이며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작용이 전혀 없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빈틈없이 허점 없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사람에게 순서대로 하나님이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세 사람에게 동시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다라는 말이 있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시간대에서 살고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시간도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 왔지만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의 하루 동안 시간을 멈추셨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원, 우리 성경에 굉장히 영원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원을 끝이 없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간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창조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했지만,
창조 전의 시간이나 창조 후의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 전에는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심심하게. 어거스틴은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을 쳐넣기 위해 지옥을 짓고 계셨다라고 농담 삼아 말씀하셨지만, 시간은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같이 창조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늘에 별도 없고 해도 없고 지구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멈추실 수도 있고 심지어 시간을 뒤로 돌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간을 마음대로 하는, 혹은 시간을 멈추는 그러한 기적이 필요하게 될까요? 제가 이 신문 광고나 그런 데 보면은 이 시간과 관련돼서 사람들의 소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가운데 혹시 안티에이징이라는 그런 화장품 쓰시는 분 계세요? 안티에이징? 계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시간, 피부가 시간 지나가는 것을 멈추고 싶어 가지고 시간아 멈추어다오. 또 있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잘못했던 거 고쳐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적들. 미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금 멈췄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시간이 멈추거나 혹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기적이 필요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공의와 사랑과 진리로 채우는 기적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히스기야는 시간을 40분 정도 거꾸로 되돌리는 기적에 15년을 더 사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기적적으로 다시 만들어진 15년을 엉뚱한 걸로 채워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병문안 사절단을 보내죠. 그 사절단에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국의 모든 것을 전부 낱낱이 보여주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시간을 바벨론의 왕에게 잘 보이는데 사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의 정치력에 더 신뢰를 주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리라는 이사야가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게 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간을 뒤로 돌아가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때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복잡하고 음란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시간이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하루씩 막 해가 머무르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그런 기적도 우리 가운데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15년씩 연장해 주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루하루를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15년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시간에 관련된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특별히 내 자녀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젊음의 시간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60일에 약간 모자르는 60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